할렐루야. 우리 시험을 끝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채플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리라 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믿으십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예수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른 후에 김병희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산적한데 주님 앞에 서 있기조차도 버거운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또 학교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훌륭하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하나님 아버지 기간평가 실사단이 와서 우리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의 모든 애씀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말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소통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평가단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 학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가단을 대하며 또 아버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학교가 더 한층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또 아버지 열방을 책임지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장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용구 총회장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짐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총회장님 섬기는 교단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10월 이 가을날 참으로 귀한 손님이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성결교단의 총회장으로 성남교회 목양 45년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13대 회장을 역임하신 이영규 총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하느님 말씀을 견지하면서 반듯하게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총회장님과 같은 이런 교단을 불문하고 반듯하게 하느님 말씀을 세워가는 큰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단이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향해서 부여잡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젠 중간고사도 치렀고 새로 공부해야 될 이 시기에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총회장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정말 내일 그 뭐 평가 받는 거 그거 옳게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이 총장 어떠노 하면 성질이 더럽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막 나온 대로 지키면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편하지. 내일 평가받으러 오는 날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뭐라 하겠노? 응? 여러분 걸어다니는 여러분한테 내가 따라다니면서 막 간섭도 뭐 할 끼고 나온 대로 이야기해보라. 이야기하고 그러다면 뭐 또 그동안에 교대에서 준비한 우리 뭐 교수님들은 우리 직원들을 애먹지 뭐 내가 뭐 애먹을 게 있나? 그동안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고맙고 많은 눈물로 또 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내일 손님들이 오면 A는 갖추고 인사할 때 제발 입에 넣어가 인사하지 마시고 그게 평생 갑니다. 크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거는 여러분 한번 해야 됩니다. 입에 넣어가 웅울웅울 알라 웅울해한 것처럼 제발 그래 하마 하고 말만 말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일 오시면 A는 반드시 갖춰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말은 여러분 나오는 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여러분 은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또 2학기 가을 학기가 이미 반이 지나갔어요. 남은 이 가을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하느님 말씀대로 질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적에 많은 도전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반갑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전 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학대학 총장협의회 전 회장님이신 우리 최대 총장님이 이렇게 총장님으로 계시는 대신대학교에 와서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최대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앞에 앉은 분이 아멘을 잘하노만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두성 씨. 우성. 우성.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평생을 아마 이제 목회를 하실 텐데 신자들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게 신자들 아멘 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에 너희가 아멘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에도 보면 아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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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아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첫째는 카타르시스 작용을 해요. 정화작용을 합니다. 내가 아멘할 때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의심, 모든 죄악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이 밖으로 싹 나가버려요. 그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그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쏙 들어와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 봐. 제가 오늘날까지 평생을 참 국내 해외 수없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해봤지만 아멘 잘하는 교회 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라도 아멘 소리 끊어져 버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심령도 마찬가지. 첫째는 카타르시스 작용, 두 번째는 러닝, 학습의 효과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보다 구구절절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뼈 속에, 세포 속에, 신경 속에 새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세 번째는 힐링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구절절 아멘 아멘 할 때 내 영적인 병이 치료받고, 정신적인 병이 치료받고, 육체적인 병이 치료받고, 인격적인 병이 치료받고, 잘못된 그릇된 습관들이 다 치료받고 다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신대학교는 대학교 신학대학 가운데 아멘 제일 잘하는 대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아멘. 벌써 손 내려버렸어. 나는 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지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폐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문을 꽉 닫고 살아요.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마치 달팽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열등의식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항상 호전적이고 싸우려고 달라드는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과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폐쇄적이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베냐민 집하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답습한 사람이고 지성의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통 율법학자요, 성경학자요. 이 사람은 참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많아.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네로라 하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을 꽉 닫아버리고 폐쇄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완전히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매도하는, 참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신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막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밝은 빛을 사울에게 확 비추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밝은 빛 가운데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옛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그 인격이 박살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나니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라.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신학도로 사는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옛사람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는 이러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없이 구렁이 담 넘듯이 얼렁뚱땅 그럭저럭 살아간 사람 치고 세상에서 절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폐쇄의식도 고정관념도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지고, 의심의 비늘이 벗겨지고,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고, 교만의 비늘도 벗겨지고, 옹고집의 비늘도 벗겨지고, 한국교회 지도자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체험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가 막힌 선한 도구로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람은 완전히 영안이 열렸어. 예, 그리고 하나님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 예, 완전히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완전히 받았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이 영을 충만하게 받았어.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내가 택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그러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의식이 철저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그럭저럭 살기 원한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나 세상 어디 가서든지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기 원하거든. 첫째가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1987년 6월 27일 날 제가 성남에 살고 있는데, 성남에 남한선성이 있는데 성남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홍수에 산 한 모퉁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때 제가 아는 그 집 한 채가 무너지면서 남편도 아내도 딸도 셋이 몰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은 성남에 옛날에 단대천이라고 개천이 있는데 막 물이 막 쓸려가는데, 여러분 그 딸은 300m 지점에서 찾았습니다. 시체를. 그 남편은 그보다 더 멀리 가서 그 남편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인 시체를 못 찾아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못 찾아요. 그런데 열흘이 넘어서 저 김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아무개라는 분은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분 시체가 여기 있는데 오셔서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감회장을 시켜놨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성남 단대천에서 홍수에 쓸려가지고 여러분 시체가 잠실로 해서 한강으로 해가지고 쭉 시체가 가다가 강화도 앞에 김포의 옛날에 간첩들 침투를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해놨는데 그 시체가 철조망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김포경찰서에서 그 시체를 갖다가 감회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감회장을 시키기 전에 지문을 찍었는데 여러분, 그 지문에서 그 사람 신분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지문은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평생 불변. 저와 여러분의 지문 평생 불변. 뿐만 아니라 만인부동. 1000사람, 10,000사람, 100만 명, 1000만 명 있어도 똑같은 지문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귀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말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투철한 소명의식,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입니다. 따라옵시다. 세상에서 더 크게 나는 최고의 존재다. 아멘. 아니 80이 넘은 나도 목소리가 큰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적어요? 따라옵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소명의식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가 막힌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쓰임 받는데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명 감당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위대한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바울 사도 대단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생관이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생관이 분명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한 번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엉엉 울면서 말립니다.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선생님을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신 분 오른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정말 아멘이신 분. 그렇지 않은 분은 전부 손 내리세요. 이봐, 손 내리는 것 봐. 어디 한번 봅시다.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손 드는 분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평생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예?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시는 분 양손까지 높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 누가 손 안 들었는가 가만히 곁눈질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장로회에서 바울을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 훗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참 이렇게 바울 사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니 우리 대신대학교 모든 분들 정말 철저한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사명의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겁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정찰국장으로 간첩을 훈련시켜가지고 남한에 파송시켜서 청와대니 각 기관의 국정원이니 각 부서에 전부 간첩들을 파송했던 김국성 씨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분 며칠 전에도 저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간첩들을 훈련시켜서 남한 땅에 내려보낼 때 위태로울 때는 종교의 포호막에 숨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그 사실입니까? 그분 답변, 그러면요 간첩들이 제일 서식하기 쉬운 데가 교회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 미군 불러가라 하는 이런 무리들이 우죽순처럼 생긴 거예요. 시대를 똑바로 봐야 돼요. 북한의 강영섭 위원장이, 그리스도 연맹 강영섭 위원장이 한기총 대표회장 저하고 회담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2007년 6월 6일 날 고성을 지나서 군사분계선을 지나 금강산에 가가지고 금강산 호텔에서 6월 7일 날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할 때 저는요 절대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 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의 우선이 정치 우선이고 두 번째는 체제 우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는 신앙적 원리만 얘기하겠다. 그래 여러분, 제가 가서 통성명하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다 서울시청 앞에서 설교 오면서 뭐라고 막 군중 집회 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래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북조선 조그련하고 우리 한기총하고 합해서 북한 땅에 그 소래교회, 최초의 자생적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웁시다 그랬더니 소래교회가 어디 있죠? 몰라요. 소래교회가 황해남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리용규 대표회장님은 그런 것까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소래교회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다지만 그 전에 2년 전 1883년에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로스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상윤 씨가 여러분 예수 믿고 1883년에 여러분 세운 교회가, 자생적 교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소래교회가 없어진 게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소래교회를 복원합시다. 제가 한국교회 모금운동 해가지고 잘 세울 테니까 합시다. 그러니까요 안색이 달라져 버려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했어요.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북한 땅에 3245개 교회가 있었는데 남북이 딱 갈라진 다음에 옛날에는 평양이나 북한 땅이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교회가 3245개 교회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싹 쓸어버리고 교회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남측에서는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 조그련하고 우리 한기총하고 마음 합해가지고 북한 땅에다가 교회를 많이 세웁시다. 그러니까요 답변은커녕 안색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북한 땅이에요. 지금 봉수교회가 평양에 있고 칠골교회가 평양에 있는데 그건 언제 세웠느냐? 1989년도에 평양에서 전 세계 청소년 축제를 하는데 북한 땅에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 전에 88년도에 세운 게 봉수교회고
그 이듬해 89년에 세운 게 칠골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 정치 제도 안에서는 자유를 부정한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차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독실한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평양에 심장 전문병원을 세운다고 한기총 대표회장님이 평양에 오셔서 좀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대동강에 양각도 호텔이 있는데 양각도 호텔 15층 제 방을 마련해서 여장을 풀고 로비에 딱 내려오니까 북한 당국자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내일 축사하실 때 하나님이란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요. 이걸 강요해요. 하나님이란 말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연인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간 사람인데, 그래? 속으로 그럴 수 없지. 나는 평상시에 사생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진짜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고 신자 아닙니까? 그 이튿날 또 갔는데 남측에서 올라간 사람 한 250여 명, 그 다음에 북측에 노동당원들 뿐만 아니라 그 노무자들까지 전부 다 합해가 한 5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이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축사하면서 심장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처럼 평양 땅에 심장 전문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막 한 2만여 평 땅 개간해 가지고 거기서 임시로 마이크 시설해 가지고 지금 단상을 마련해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 선을 싹 빼버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이크 선 싹 빼버려요. 북한 알아야 돼요. 북한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적은 액수가 아니고 앞으로 건물을 짓고 최신 의료기기를 들여오고 의사들까지 훈련시키려면 200억이 넘어서 약 1000억이 든다는데,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신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중심으로 감사와 더불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또 꽂아요, 마이크 선을. 세 번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한시 앞에 남북한이 평화스럽게 통일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서 그런 대로. 이제 네 번째가 문제예요. 금년이 어떤 해입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평양 땅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그러니까 또 마이크선 빼고 막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 때 위축되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북한 땅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는데, 앞으로도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크게 부흥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막 나한테
욕을 하면서 막 마이크선 빼고요. 나중에 북한 당국자가 저한테 와서 그 리용규 대표장님은 여기 좀 더 계시다 가셔야 되겠소다. 나를 수감하겠다는 얘기야. 그런 때 여러분 겁내면 안 돼요. 그런 때 더 당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 사도는 한계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무풍지대에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하실 때 무풍지대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상 살 줄 압니까? 어림없는 소리. 세상에는 환난도 고난도 얼마나 많고 많은지 몰라. 바울 사도는 세상에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널 때 파도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군사의 위험, 가지가지 위험을 겪어가면서도 한순간도 낭망을 모르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한계 상황을 뚫고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나간 게 바울 사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신 본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오직 십자가요. 오직 십자가. 18세기 선교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신학은 피의 신학이요 내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다. 그 사람의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다 그랬어.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한계에 대한 큰 어려운 상황을 기어코 뚫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그런 어려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모든 사역의 일생을 오직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야, 기쁨으로. 그러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도 밖에 나와도 환경의 불호를 초월해서 여러분 일생을 기쁨으로,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여러분 공부할 때도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오세요. 사역을 할 때도 기쁨으로 오세요. 청소할 때도 기쁨으로 오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아까 이 얘기대로 바울 사도는 완전히 옛사람 꼬꾸라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불 받고 일생을 승리했어. 오늘 저는 대신대학교 우리 모든 학우들 전체가 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덩어리가 돼야 돼.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 없이는 생명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체험이 존재해야 됩니다. 저는요
아주 유학자 집안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사서삼경을 줄줄 암송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학교 다닐 때 학생이 늦잠 자고 언제 공부하냐? 일어나. 그러면서 대학 제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니라 천명제위성이요 설성제위도요 수도제위교라 해가면서 사서삼경을 쭉 동네방네가 떠나가도록 암송하시는 분입니다. 왜? 저더러 늦잠 자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화수 물 떠놓고 손바닥 싸가 빚으면서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용규 수명 장수하게 하시고 형통 대통하게 하시고 무병 건강하게 하시고 해가면서 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친구가요 교회 가자고 얼마나 저를 강력하게 전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전도는 강력해야 해요. 막 강력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간다고 막 화를 벌컥벌컥 내고, 그래도 야 나는 화내도 그 친구는 화도 안 내요. 화도 안 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야, 하도 견디다 못해서 그럼 나 한 번만 나가준다. 다시는 교회 가잔 말 하지 마. 한 번만 나가줄게.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요 교회는 한 번만의 비밀이 있던 모양이더만. 이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요, 옛날에는 어디가 의자가 있어요. 전부 마룻바닥이죠. 저 뒤에 신발장이 있고, 저 신발장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수줍어가지고 고개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요, 설교 다 마치고 광고 시간에 오늘 이용규 씨 나오셨는데 어느 분이시냐고. 내 친구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이름을 써냈던가 봐. 그래서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게 내 친구가요 억지로 내 손을 부축해서 이만큼 손 들었더니, 이야, 신자들이 박수를 하는데, 내가 세상 나서 17살 때까지 그렇게 우렁찬 박수 처음 받아봤어. 그래서요, 박수 받으니까 참 기분은 좋은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중에 끝나고 나오니까요, 여기 서 계시던 목사님이 저가 딱 시켜 서 계시네. 제가 나가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고맙다고 막 제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내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한약을 안 재간 사람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용규가 저기 이 선생님 자제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자제냐고 손을 붙들고 막 경풍나게 떠시면서 막 반가워하셔. 친구 어머니들이 막 용규야 교회 잘 나왔다 막 그러죠.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악수 오면서 아이고 막 반갑다고, 교회 나와서 고맙다고 그러죠.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막 고맙다고 그러죠. 그날 제가 첫 시간에 폭삭 녹아버렸어.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는데, 예배 시간마다 종을 쳤는데, 종소리가 저녁 예배 때 땡그랑 땡그랑, 새벽 예배 때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나면요 얼마나 교회가 또 가고 싶은지.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내 친구가 한 번만 나를 좀 데리러 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아쉽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왔어요. 또 와서 용규 국어 숙제 어디 냈지? 영어 숙제 어디 냈지? 수학 숙제 어디 냈지? 저도 다 알면서 일부러 말 걸라고 그래. 나중에는요, 용규가 교회 나온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지?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지?
그러면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입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걸 기다렸잖아.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 자존심이라는 게 대단해. 야 인마, 내가 한 번만 나가 준댔잖아. 그러면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교회 나간 것이 오늘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설교하시고, 십자가로 그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신자들은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고 해가면서 막 얼마나 기도를 강하게 시키는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았어요. 불 받고 나니까 세상에 보송보송하던 내 눈이 완전히 막 눈물바다로 변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엉엉 울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막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막 울고요. 집에 가서도 울고요. 책상 앞에서도 울고요. 얼마나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야,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나와 세상이 간 곳 없어요. 찬송가 그대로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요, 마음속에 평안, 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데 얼마나 평화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막 열정이 솟아오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첫째, 성경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성경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어쩌다 지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두꺼웠어요. 그런데 성경 한 권 가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용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성경 책방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 찬송 한 벌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막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기쁜지. 예? 집에 와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열심으로 읽었는지. 그 다음에 제가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를 가는데 걸어서 약 10리길을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끝나고 오면 산에, 그냥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처소 마련해 놓고 얼마나 막 소리지져 주야 주야 가면서 기도했던지, 나중에는 목에서 막 피가 나와. 목이 쇠다 못해가지고 막 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속으로 조용조용 기도하다가 나중에 목이 터지면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나중에는 얼마나 목이 아픈지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목을 검사했더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큰일 날 뻔했다고. 성대가 파열될 뻔했다는 거예요. 성대가 파열되면 목소리가 그래. 근데 다행히 파열이 안 됐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심이 어디 있어요? 그 열정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때 변성기 때 그렇게 열심으로 막 찬송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니까 목이 딱 단련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80년 이상을 살면서 수많은 교회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목이 안 쇠요. 이거요,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매달려 막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력을 주신 영력을.
나는 대신대학교가 참 우리나라 신학대학 많지만 여러분 명문사학으로 정말 성경을 읽는 일에 완전히 신학도들이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을 해야 돼요. 나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열심히로 기도했는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졌잖아요. 뭘로? 신체검사에서 편도선이라고 떨어뜨리더라고. 예? 나 편도선으로 오늘까지 아파본 일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탄실이 그렇게 막 열심으로 기도해서 그랬는지 이게 남보다 좀 더 커졌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했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이 선생은 직장 생활할 사람 아니야. 내가 등록금 기숙사비 다 대줄 테니까 신학교가, 내가 다 대줄 거야. 신학교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해가면서 목사님이 저를 격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가지고도 세상에, 여러분 아시는지 연세대학교 뒷산 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넘어가 홍제동 화장터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에 가면서 막 소리 높여 기도하고 삼각산에 가서 여기 대구 주미산에 와서도 기도하고, 대전 보문산 가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막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해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동기들 가운데 목회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회하던 사람들이 자기 교회 와서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난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부흥 강사로 다녔어요. 열정. 여러분,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바랍니다. 나는 대신대학교가 모든 신학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되 계속해서 평생을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울처럼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분야, 심지어 목사님들도 정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정계에 나가도 학계에 나가도 앞으로 먼 재계에 나가도 예술계에 나가도 어느 계통에 나가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전체가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옵시다. 주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일생을 감동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신대학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기관평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실사위원들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 아름다운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총장님에게 막강한 하늘의 영역을 주옵시고, 강인한 체력을 더하시고, 탁월한 지혜를 주시어서 정말 대신대학교가 글로벌화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사학이 되도록
은총나리워 주옵소서. 섬기시는 수많은 교수님들, 교직원들, 우리 학우들 전체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아멘을 학생 잘하네. 꼭 옛날 나를 보는 것 같아. 옛날 제가 그랬거든요. 맨 앞자리에서요, 새벽 기도 때도 맨 앞자리에서 아멘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하대요. 예, 아멘 선동분과 위원장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표창 한 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실용음악부 남유신 학생 앞으로 나오시고요. 총장님 나오셔서 회상해 주시겠습니다. 장장 교회 실용음악학부 남유신 위 학생은 제11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 경연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여 우리 학교를 빛내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장애 학생 지원센터장 최선옥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사진 촬영 후에 총학생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회에서 광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좀 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1절 찬양하신 후에 강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불철주야 열심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신대학교 위에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교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전체 위에 또한 합동적 교단과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